영생이죠. 그게 이터니티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 부분이 엄청난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힌트를 주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맞대야 돼요. 하나가 시간의 개념과 하나의 넓이의 공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은 이거죠.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40까지 살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선생님은 100년까지 살았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00살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시간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100세까지 살지만 정말 씨는 무한대로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서 보면 이 능력을 우리가 간접으로 알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들었죠. 우주를 만들었죠. 그러면 결론부터 할게요. 우주가 크기가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이 크기 이상의 예수님이든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의 크기를 보면 예수님의 크기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매치해보면 시간과 공간을 매치해보면 우리 생각을 못 따라가는 전지한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전지한 예수님이 나타나면 알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현재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에요. 인간의 수명은 보통 모세가 말했던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100년에서 120년 산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100년까지는 살고 있어요. 그 다음 길이. 인류가 이제 집을 짓고 문자를 만들고 했던 이 인류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에 전에 등장을 했냐면 대체적으로 인류 사학자들이 6,000년 전에 이 땅에 문명이 발생했다.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만드는 게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 아메바 생물이 이 조그만 단세포 생물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35만 년 전에 생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언제 만들어졌냐면 대체적으로 물리학자나 천체과학자들이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대략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끝으로 그런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어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정확하게 138억 년 전에 빛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최소 138억 년 전까지 계셨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가 만들기 전에 있었다는 말은 최소 예수님은 138억 년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하죠. 그걸 여러분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최소 138억 년 전에 이 우주를 만들 때 계셨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시간의 무한성의 표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크기를 보도록 합시다. 크기를 보려면 하수동 목사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작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기를 최고의 크기로 뭐를 가지고 그 크기를 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숨쉬고 있는 세상에서 뭘 것 같습니까? 태양일 것 같아요? 달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주로 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의 그 크기의 마지막 기준은 우주고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를 뭐라 하냐? 은하로 봅니다.
은하, 영어로 하면 갤럭시. 이 은하가 이 우주에 대략 몇 개가 있냐를 가지고 보거든요. 대략 이 우주 속에 은하가 2조 개가 있대요. 자, 그걸 이제 2조 개라면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렇지만 이제 이해하게끔 설명하면 여러분 생각이 못 따라가요. 생각의 확장이 못 따라가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것은 블랙홀이라고 들어봤죠? 블랙홀을 예수님이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은하를 수백 개가 모이면 그 은하단이라고, 은하단이 또 수백 개가 모이면 초은하단이래요. 그 초은하단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요, 이 우주과학에서 가장 물리학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블랙 에너지와 블랙 물질입니다. 이 우주가 깜깜하잖아요. 이 우주에 블랙이 돼 있는 이 에너지와 블랙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첨단에 있는 과학이. 근데 이 블랙 에너지와 블랙 물질을 누가 만들고 주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정도 생각하면 못 따라가요. 이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구와 가장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와 가장 가깝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달이죠. 여러분,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대략 38만 킬로입니다. 38만 킬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려면 시속 100킬로 되는 차로 달리며 달까지 오늘 100킬로 되는 차로 가면 160이 걸려야 달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다음 우리 이 태양계에서 제일 어뜸은 태양이죠. 그러면 태양의 크기가 지름이 139만 2,700킬로입니다. 그게 지구 크기의 몇만 배냐면 130만 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속에 130만 개가 들어가야지 태양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만치 태양이 크다 적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몇 개? 130개가 모여야지 태양이 된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1억 4,960만 킬로입니다. 1억 4,960만 킬로는 오늘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100km 되는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면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날이 170년이 되면 태양에 도달할 수 있어요. 170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까마득한 거리를 빛으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100km 가면 170년이 걸리는데 빛으로 가면 겨우 8분 20초 만에 주파를 합니다. 8분 20초면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있어요. 자, 태양은 별이고 지구는 별입니까? 별이 아니에요. 우주를 구성한 게 은하랬죠. 은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별이에요. 그러니까 은하 속의 별이 대략 2조 개가 한 개의 은하를 구성해요. 그러면 2조 개의 은하 속에는 태양이 2조 개가 있다는 거지 지구가 2조 개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치 태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냐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있어요. 여기 태양보다 7분의 1로 적은 별이에요. 별인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지구 사이의 거리가 4.24 강년이에요. 4년 동안 빛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예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태양까지 거리가 빛으로 가면 8분 걸린댔죠. 이 태양에서 우리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이 별이 태양과의 거리가 8분이 아니고 4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4억 광년. 이걸 보이저 1호로 가면 보이저 1호 100km가 아니고 우주선이 80만 킬로로 달리면 비행기가 시속 800km거든요. 보이저 우주선이 80만 킬로로 달리면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7만 년이 지나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 태양과 이 별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빛의 속도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극한의 속도를 표현할 때
빛의 속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데 빛은 1초에 지구를 정확히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예요. 빛이 출발해서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광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속도의 빛이 1광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요. 9조 4,608억 킬로입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못 따라가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9조 4천억 킬로미터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자, 1광년만 해도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리입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태양이 있으면 태양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행성이 뭘까요? 수성입니다. 그 옆에가 금성이고 그 다음이 지구예요. 그 다음에 화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이고 그 다음에 토성이고 그 다음에 천왕성이고 그 다음이 해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태양이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고 지구로부터 제일 먼 데가 해왕성인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빛으로 가는 강속으로 가면 4시간이면 해왕성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도달 거리가 44억 킬로미터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게 하자면 시속 100km로 태양을 갈 때는 170년이 걸렸죠. 근데 시속 이걸로 해왕성을 가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놀라지 5,000년이 걸립니다. 네. 그 다음 이 우주를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데 이 해왕성을 나가면 조금 덜어 놓으면 도움됩니다. 카이퍼 벨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서 약 75km까지 영역을 카이퍼 벨트를 하는데 이게 강속으로 7시간 가야지 이 카이퍼 벨트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태양권 권면이라고 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구로부터 185km를 나가면 그 부분이 태양권 권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빛 광속으로 16시간이 걸려요. 예.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1광년이에요. 광년. 아까 지금 그게 뭐냐면 오르트 구름이에요. 이제 태양권 권년을 벗어나면 오르트 구름이 1만 광년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제 4년이 광속으로 1만 오르트 구름 다음에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4년 후에 이 별을 만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큰데 우주는 이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디에 있냐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 가까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이 지나야지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 은하가 자 보세요.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그 거리가 얼마? 250만 광년이었죠. 가까이 있는. 그럼 이거보다 더 먼 은하가 있겠죠.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에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은하가. 그런데 이 은하가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광년 떨어진 이 은하가 이 우주 속에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요, 지금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주에 지금 측량 가능했던 거리를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했어요.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 지름을 보니까 몇 광년이 나왔냐? 놀라지 마십시오. 930억 광년이 나왔어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예측이 정확하게 930억 광년이 돼야만이 이 우주의 크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사실은 930광년의 크기가 현재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980광년을 넘어 우주가 얼마나 더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지는 현재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어떠한 연구로도 우주의 크기가 유한한지 끝이 있는지 아니면 무한한지 조차 지금 현재로는 알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끝이 있거나 또는 끝이 이때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930억 강년의 크기가 우주랬죠. 예?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930억 강년인데 이 더 이상을 지금 과학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우주가 끝이 있다면 아마 930억 강년 이후에 더 큰 끝이 있을 수도 있고 끝이 없으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게 뭐냐면 만원경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처음으로 허블 만원경이 쏘아져서 이 우주를 밝혔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급속하게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게 2021년 12월 25일 날 쏘았던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지금 우주를 다 밝혀내요. 이 만원경이 현재 우주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했는데 930억 광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차세대 만원경으로 로만 우주 만원경이 앞으로 2년 후에 2027년에 쏘아지면 이 만원경은 제임스 웹 만원경보다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930억 광년을 넘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제 여기서 930억 광년이라는 말은 이걸 지금 누가 만들었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고 다스린다면 예수님이 막말로 930억 광년 우주 크기보다 더 크다면 우리가 그 크기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눈으로는 도저히 못 볼 거고 생각으로밖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이 그까지 지금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930강년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금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 지구의 이 조그만 우리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겠죠. 이 930억 강년의 어마어마한 블랙홀, 우주물질, 우주 에너지를 다 주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오늘 이 지구 땅에 있는 우리를 지금 통치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하루살이를 이거 살리려고 얘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 몇천 번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위대한 예수님을 권능을 알지 못한다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가 우주의 그 신비를 모르는데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걸 지금 우주하고 대입하면 이 문자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지금 내가 간단하게 보여준 이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시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창조하고 주관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또 쫓아 못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왜 와야 했냐? 이 위대하신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신 분이 왜 오셨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생각지도 못한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죄가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우리 생각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려서 이 죄를 너희들이 못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너희들이 해결을 못한다는 게 죄 문제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 내 죄를 모든 죄를 없애야 되는데 너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되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런 위대하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 죄 문제라면 질문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요 조그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냔 말이죠. 없습니다. 이 땅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유추해서 보면 뭐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주목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정도, 제 말은 인간이 인정할 정도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이 원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몰라요. 그게 단순하게 죄 때문에 이 왔다는 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넓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한번 조금 위에 유출을 해보면 이거예요. 죄는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제가 볼 때는 이 질서하고 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질서가 퍼지면 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는 예수님 잠시 왔다 가면 되는데 왜 굳이 33년 동안 있었냐? 이것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 잠시 왔다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 엄청난 이 능력의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만들기도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960만 억 광년의 이 우주보다 그 다스리는 분이 어떻게 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치 이 예수님의 신비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일반인과 목회자 수준이지 과학자 수준으로 볼 땐 이거는요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데, 첫 번째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장소와 존재예요.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세 가지죠. 첫째가 뭐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 두 번째 장소의 문제. 장소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가야 된다. 그걸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또 이유가 있어요. 맞고, 이 두 가지보다도 제일 큰 게 이 세 번째예요. 존재. 하수동 목사가 추측건데 예수님이 왔던 어마어마한 비밀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 이터너티입니다. 영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외통수라는 문제가 과연 뭘까? 과연 뭐 때문에 왔을까? 죄의 문제, 천국의 문제, 그것도 인간이 풀 수 없는 거지만 영혼의 문제만큼은 못 풀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이터너티, 무한대라고. 우리가 무한대까지 산다. 예수님처럼 무한대 130, 앞으로는 우리가 138억 년 이후까지도 무한대로 사는 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으로 하면 이터너티입니다. 거기 어디에 놓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말 영생이죠. 거기 이터너티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 부분이 엄청난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어요. 즉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 영혼은요 어찌 보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영혼입니다. 인간의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힌트를 주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라거든요.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말인데 이 선다는 말을 뒤집어 풀면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고 제가 예측하는 게 뭐냐? 이터너티예요. 영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만치 이 예수님의 신비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930억 강년의 크기 이상이 되신 분, 138억 년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분, 2조 개가 있는 우주를 했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순간 이게 못 따라가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래, 물리학자가 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가는 이 영역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지금 밝혀지는 사실이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래요.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다중 우주 이론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정설로 굳혀져 가고 있어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했는데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이 있다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누가 했다는 거다?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존재가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못죠. 자, 그런 분이, 자,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분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인류 때문에 왔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인류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 못해요. 이거는 뭔가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역사를 뚫쳐봐도 블랙 에너지, 블랙 물질 이런 것이 다 있어도 물리학으로 증명했는데 인간을 위해서 절대적 일에 왔다는 게 물리학이 없어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블랙홀, 블랙 에너지, 블랙 물질보다 훨씬 더 인간이 수천과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생각으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존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